추워요? 오늘은 날이 누워가지고 난 밤에 문 열어놓고 잤어. 중청 문 열어놓고 잤단 말이야. 근데 뭐 추워가지고 난로를 3개씩이나 켜려고.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종착지에 왔는데 과연 얼마쯤 이 일을 하셨고 자기의 본성을 얼마쯤 보았는가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러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수고리의 울음보다 더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요? 헛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들었는가 따라서 변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리가 될 겁니다. 바뀌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제 능히 작의고까지 했죠. 구일체 공덕, 그죠? 모든 공덕이다. 일체 공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게 되면은 일체란 이 글자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 다른 데서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서 이 일체라는 글자를 두 글자가 많은 의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일체 모든 걸 끊는다고도 되지만은 모든 거라는 거 전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한다. 일체. 요거 우리는 숫자적 개념으로서 하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가 전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자. 우주는 하나다. 맞지요? 우주는 하나니까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주라는 속에 이 우주라는 이 두 글자가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졌던 건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주를 하면 바깥으로 내달리지 말아라. 바깥으로 집까지 가봐야 얼마씩 가봐. 가본 데가 어디 얼마쯤 있어요. 눈으로 쳐다봐봐야 얼마 못 봅니다. 허공을 쳐다봐봐야 내 이 시력으로 가봐야 몇 킬로? 앞에 물체가 있을 때는 반짝거리는 별똥별이 있다든가 물체가 있을 때는 뭐 10km 아니면 20km 쳐다볼는지 모르겠지만 물체가 없는 허공을 보면 얼마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허공에는 대상이 어느 상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자료가 재보진 않았지만 멀리 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망상을 해갖고 머리 눈 감고는 내가 알지 못한 아득한 거리를 측정할 수 없는 저 머나먼 공간 뭐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에 일체라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라는 의미를 깨달아라. 일체 중생이라면은 모든 무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본인이 봤든 못 봤든 있는 사실들인데 외부로 내달리지 말고 여기에 일체 공덕을 했기 때문에 안에의 모든 힘이다. 그리고 요 구일체 공덕이 했는데 이 구자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자가 무슨 글자예요? 뭐를 갖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갖췄다는 겁니까? 우린 구체성으로 똑바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예리함, 어떤 이런 이 문자를 본 데 있어서 예리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 한글이라는 것은 조금 두루뭉술한 소리 글자가 그렇습니다. 이 소리 글자라는 게 예리함, 심오함을 담을 수 있는 이 도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 상형 문자 한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 문자 하나하나를 외우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 문자 너머 하나하나에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아오면서 생활 속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들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정보, 소식, 의미를 그림 속에 감추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 하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많은 세월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생명을 유지하고 고통은 없이고 올바른 삶과 복된 삶, 건강한 삶, 고통은 사라지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를 하는 기가 막힌 정보를 여기다 하는데 도구다 이거는. 그래서 이 구자를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밑에 이 자원 해석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소틀 받치는 모양, 물건을 정돈하여 갖춰둠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갖출 구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게 이제 준비를 할 때, 예? 한문을 보게 되면은 요건 우리가 한글로는 이걸 많이 쓰지만은 이게 뭔 글자입니까 이게? 예? 무슨 자라고요? 예? 나도 잘 몰라요. 갖춘다. 그러니까 갖출비 준비한다.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같은 맥락인데 뭐를 갖추고 준비하는가를 봐요. 사람 속에 함께 쓴다. 쓸 용자라요, 이게. 그죠?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우리가 한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뭡니까? 자체가 아니죠.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요 글자 그기라 합니다. 기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이 그기란 얘기는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 다른 각도에서는 다르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 그기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그기자란 속에. 그러니까 봐봐요. 구일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공덕이 했단 말입니다. 모든 걸 갖추었다. 돈 연장이라는 건데 이 자원, 그 기의 자원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키 있잖아요. 농사 짓고 나가지고 알곡을 이렇게 까불어서 껍질을 날아가고 알미만 않게 하는 도구를 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 그걸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키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의미는 쓸모없는 필요 없는 잡념들은 버리고 필요한 알곡의 어떤 실상만 얻는다 하는 의미가 요 기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는 8팔자란 말이요. 갖추었다는 거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쓸모없는 것은 잘못된 정보들은 버린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똥을 보고 들어서 몸이 비비 틀린다 이거예요. 그건 잘못된 정보거든요. 예? 똥은 아름답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똥은 똥으로 벗게 되면 화장실에 가 똥 넣을 때 고통이 안 생기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 하도 우리가 똥에 더럽다고 귀를 들여 놓으니까 뭡니까? 똥을 보기를 호랑이 보듯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애들이 똥을 한 덩어리 주워갖고 책상 위에다 썩썩 발라놔도 해봐라. 아니면 얼굴에다가 한번 머리에다가 똥칠을 한번 해놔도 죽을 겁니다 아마. 똥을 호랑이나 뱀보다 더 무섭게끔 우리는 세뇌 교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벗어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구일체라는 거는 그 마음에 쓸모없는 마음을 다 모두 자른다는 겁니다. 일체라는 건 일절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일절. 모든 요게 체자가 한문으로 그러니까 여기 체로 발음되기도 하고 절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발음되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라.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다 그냥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한 글자에 한 의미만 한 소리만 낸다고 이래 하는데 한 글자를 가지고 두 소리로 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라고 따지지 마.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왜 1이라고 했습니까?
숫자적 1이요 모든 체, 온통체라고 의미를 누가 부여했습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당신 혼자 개인 주장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과거에 앞서갔던 깨달은 스승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려면 이걸 도구를 그렇게 봐야 합니다. 구일체, 구일절. 그러니까 일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반복하기 위해서 들려주는 건데요. 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식을 잘라라. 의식을 잘라라. 여기 뭡니까? 자른다는 의미잖아요. 절단하라 이겁니다. 나누라, 깨부수라. 그거 갖고 우리는 파상이라고도 합니다. 표현한다면은 깰파, 깨낸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깨낸다고 깨지나? 안 깨지거든요. 깬다는 의미는 요 구일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올바르게 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똥은 뭡니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해갖고 똥은 더럽다. 안 더럽다 이러면 그럼 깨끗해요.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 이겁니다. 똥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똥에 대한 피해가 없어진다는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좋아요, 나빠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나빠요? 앉혀서 말씀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나빠요? 빨리 될 시간 없어요. 좋아요, 나빠요?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봐요. 아이고 이렇게 변색하지 말고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보라 말입니다. 우리는 좋다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긴 뭐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요, 나. 우리는 여기 민주주의 속에 살면서 민주주의 좋다고 동일해 줘야지. 민주주의 나빠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뭐가 돼요? 빨갱이 됩니다. 동북이 된단 말입니다. 또 북한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거기 집단 속에서는 뭐라 하면은 뭐라 합니까? 공산주의가 제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위에 간부가 주민들인데 물어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나빠요? 공산주의는 정말 나쁩니다. 이러면 뭡니까?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될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가 줘야죠. 거기서는. 예? 그러면 미국 시민이 이제 뭐라는가 하면은 시민 여러분, 우리 조국 미국이 아름답습니까? 좋습니까? 이러면 예, 우리의 조국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 떨거지들이 사기꾼들이 옥실대는 특히나 저게 교회에 있는 목사 신부 새끼들이 제일 도둑입니다. 이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 신부들 저 마귀 끼었구나.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우리 이걸 또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중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중도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도 아니고 중간에 요거 잠꼬대거든요.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럼 똥에 대한 이해를 내가 그러면은 똥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악도 아니고 성리도 아니고 이러면 멍청해진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멍청함이 아닙니다. 예리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일체라는 거는 모든 걸 잘랐다. 모든 걸 여기에 구일체라는 게 요즘의 현대로 바꾸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안에 있는 마음 만들어진 조각조각들을 그 마음의 도구들을 예리하게 관찰해서 동일시와 벗어났다. 동일시와 벗어났다는 건 동일시에 대한 거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민주주의와 동일시돼 갖고 지가 민주주의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과연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지켜야 할 국방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앞서갔던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건물에 다 걸려가 살아야 합니다. 뭡니까? 세금 내야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한테 물어야 합니다. 네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세금 내. 나 의사를 물어서 세금을 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들끼리 어떤 새끼인지도 몰라. 어떤 년놈인지도 모르는 게 딱 만드는 그물에 오른 걸려. 당연히 가게 되면은 걸어가면 그런 도보세 내야 합니다. 차 운전하면 도로세 내야죠. 물 마시면 물세 내야죠. 똥 싸면 똥세 내야죠. 어디가 자면 잠자는 세 내야죠. 먹으면 밥세 내야죠. 나하고 상관없는 누군가가 만드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갑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에 이거는 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니는 나이를 먹게 되면 뭡니까? 군에 가라. 안 간다 이러면 잡아 죽이잖아요. 에? 협박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평생 뒤에도 꼬리뼈 붙여가고 이런 반역자. 어디 직장에 가지고 취업하려면 요놈 봐. 국방의 의미를 요거 위배했네. 불이익을 줍니다. 그걸 빠져나가려고 어떤 놈들은 잔머리 굴리죠. 이 피부병 몸이 가려워가지고 빽 써가지고 우리 황씨 아저씨 황교안 같은 경우 군에 안 갔거든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 하는 사람 군에 안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르레기 있어가지고 몸이 가려워가지고 안 갔답니다. 씨팔놈들 지랄들 하고 있어요. 어떤 놈은 허리가 아파서, 어떤 놈은 무릎이 아파서, 어떤 놈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어떤 놈은 몸이 무게 작게 나가서 빠져나가려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만 군에 가가지고 뺑뺑이 시큰 돌리고 얻어 터지고. 여기서 구일체라는 중에서 이 일체라는 거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일체 공덕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일체 도구 연장이라는 건데 그 연장이 뭔가 하면은 관세음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라는 게 도구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관세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으로 여태까지 알아왔잖아요. 예? 일반 한국 사회 불교 사회에서는 관세음 하게 되면 신입니다. 곧 관세음 하면 부처임이 왔다 갔다 혼돈이야. 관세음이 부처 있다가 부처가 관세음이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림자가 되었다가 그림이 되었다가 이런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이란 이 도구를 연장을 여기에 갖출 건데 이게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써먹는다 이겁니다. 잘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통일시에서 벗어난다 하는 게 구일체 공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관세음을 다시 한번 풀어준다면은 볼관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에? 관세음 요거 소리 음자로 보지 말고 소식음으로 보라 말입니다. 소식음 정보 소식이란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쏘간 거야. 소리음이라고만 자꾸 들어왔고 인식해 왔기 때문에 소리라면은 이런데 이 정보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정보, 인간이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천년 만년 동안 내려오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봐봐요. 이 말 속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파동 속에 똥! 땡! 똥! 똑같은 똥이라고 발음했겠지만은 이 악센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리하게 보게 되면은 이 똥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악센트를 세게 주는가 아니면 똥 분명히 그 안에 의미는 변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리하게 보라 이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똑같은 의미지만은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할 때는 사랑해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두 여자 남자가 지극한 진정한 사랑 속에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뭔가 의미가 다른 데가 있죠. 내가 표현하는 게 잘못됐나요?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감흥이 없으면 말하는 재미도 없어. 내가 혼자 떠드는 벽 보고 떠드는 거거든요. 사랑해 이 말 속에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 거에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를 보고 그 동의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세의 의미 그게 바로 여기 구일체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하는 연설할 때 왜 그래 악을 쓰면서 독을 쓰면서 큰 소리로 큰 마이크 스피커 갖다 놓고 말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여 나를 보라. 내 말에 따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정치하는 건 전부 다가 연설을 하는 거 보면은 조용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진실이고 우리 과연 예를 들어서 깨달은 스승들은 정치가들이 연설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교회 목사들 가게 되면은 뭡니까? 나도 가끔은 흉내 내긴 내지만은 두들기고 몸짓을 하고 연극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자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이 저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절간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연보를 10년, 목탁을 치고 연보를 행기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하고 30년 목소리 들어보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법력이라고 하지, 법납이라고도 하죠. 이 밥그릇 짬뽕수, 이거 밥그릇 절밥 몇 그릇 먹었어?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계급이죠. 똑같은 천수경을 쳐도 절간에서 30년, 40년 굴러 먹어서 목탁 치는 소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관세음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중요한데, 이 소리 음자를 보지 말라. 소식으로 보라. 인간의 소식을 보라. 그런데 인간의 소식을 보란 얘기는 이게 오해된 상태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게 되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눈이 가려져서 나를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일체 공덕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눈이 맑아진 상태, 여기에 자안을 했거든요. 요 자안, 이게 이제 사랑자라고 하는데, 사랑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금강경 제1체 동관분이 몇 분입니까? 예? 18분이 1체 동관분이 거기 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관, 그 다음에 유관 다음에 뭔 나옵니까? 제일 끝에 게 불안이 나오죠. 5개 중에 불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자안을 끌고 와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의 눈이야. 네? 이건 비유입니다. 사랑의 눈은 어디도 없습니다. 네? 자비의 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서 다마가타 야사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자안이라는 눈을 만들었지요. 자안은 없습니다. 실존은 없습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여기에 이 자안이란 얘기는 어떤 건 하면 이 자자가, 그러니까 사랑자라고 하는데 이 자자의 자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물 현자, 예? 거물 현자 2개에다 마음심자를 썼는데 이 거물 현자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굴뚝에서 피어오는 연기를 현상을 본떴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게 이 거물 현자의 의미를 잘 관찰해야 하는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는 게 뭡니까? 저절로 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 연기는 잡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게 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데는 분명히 앞에서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는 거지, 나무 떼지 않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오는가? 이제 풍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풍문, 그러니까 소문이란 것도 그러잖아요. 굴뚝에서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최사기꾼, 그것이나 최진실이가 아닌 최사기꾼이야. 최사기꾼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뉴로 나왔잖아 말이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 눈여겨 살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면 나라도 서로 간에 좋았잖아요. 지금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죽는 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얼마야. 지금 거기 새누리당 이 새누리당 앞으로 이게 좀 정치력에 이제 어디가 사기치기가 좀 곤란해질 겁니다. 너네들은 그 따라 밑에 또 고양이나 빨고 놀았잖나, 멍청한 놈들아. 에? 놀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잘못된 이 사고 판단이 이 잘못하는 면에서 결국은 지도 뭡니까? 지가 거기서 허세 부리고 얻을 때는 협박하고 공갈하고 뺏을 때는 기분 좋아하고 통쾌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 말 한마디 돈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 좋구나.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왕구야.
비록 앞에는 여러 사람 앞에 왕이라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뒤에 숨어있는 귀신 같은 왕이야 즐겼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원인 밑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이미 소문이 났는데 그걸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안이라는 건 속지 말아라. 사랑의 눈이라는 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유죠. 실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안시중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복취해무량이라. 요 치자는 무슨 치자입니까? 이 취할 치자가 이 치자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질치 요 치자가 있고 또 요 치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문이 이제 그 중요한 건데 요 치자가 있습니다. 요 치자하고는 또 요거 다르잖아요. 그죠? 요 치자가 무슨 치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복취해무량이라는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치자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를 만들어 놨는지. 뭔 치자입니까? 모을치라고 모은다는 건 뭡니까? 모은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누어져 있는 걸 여기서 끌어모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 복을 끌어모은다 하고 모을치라고도 하지만은 모일치라고도 합니다. 저절로 모을치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끌어모는 거고 모일치는 저절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모일치 내가 이제 뭡니까? 닭을 키우는데 닭 먹이 주려면 부르면 모이잖아요. 이리 오너라 꾸꾸이 이러면 닭들이 쫙 옵니다. 그럼 먹이 좀 그거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소리만 내면 저절로 모여든다는 거고 모을치라는 거는 뭡니까? 양떼처럼 모여야죠. 그거는 불러도 잘 오지잖아. 예? 그럼 저기 개를 푸든가 목도기를 들고 야 저리 가 하고 요걸 예리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치를 모으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 무리치라고도 하지만은 뭡니까? 마을치. 마을이란 건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하나의 집단 부락이라는 얘기죠. 마을이라는 거는 집단적으로 그런 의미가 이 치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란 걸 불러들이기도 하고 모았는데 그 복의 량이 해무량이라 했는데 바다의 물같이 바다의 넓이만큼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대박이라는 얘기입니다. 땡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복치 해물이랑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끌어모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이 된다. 자안 시중생. 그러니까 이 논의라는 게 여기 자안이라 했는데 결국은 자안이 뭔가 이 관세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소식, 가치관 아니면은 뭡니까? 가치관이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사상, 이념 이런 모든 걸 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자안시중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중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이게 중생이라는 거 뭔가 하면은 무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리중.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이라 하거든요. 가치관이란 뭡니까? 이거는 값어치가 있다 하고 본다는 얘기예요. 볼 관자. 가치관.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과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이 먹이는 가치입니다. 사람만이 이 값어치를 정할 수 있지 짐승들이 나무들이 이걸 가치를 정하겠어요? 사람만 이걸 가치를 정할 수가 있어. 소나 돼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개는 이 종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다 가치를 정해가지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에요. 연장인데 여기에서 자안시중생이란 얘기는 인간들의 무의식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한 단계 돈 단계를 넘어갑시다. 돈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죠. 돈이 그죠? 하나의 연장인데 연장 넘어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하는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이고 지식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뭡니까? 가치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런데 이 돈을 통해 갖고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 해갖고 어느 회장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쉽게 과학자,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빌 게이츠, 잡세, 뭐 중국의 뭐 뚱세, 나는 뚱세라 부르고 싶어. 내가 봤을 때는 자기 내면 세계의 편안함과 고요함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보이더라고요.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경계하고 의심하고 외부만 탐색하는 관상으로 보여요. 그 중국에 요즘 그 동영상 좀 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그거? 젊은 사람 나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는 그 부자 있잖아요. 뭘 말새끼? 마위. 내 귀에는 말새끼라 들리네요. 내 귀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내 눈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 본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거나 관찰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 관원경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쓸모없는 소식과 정보에 속지 말아라.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뭐 하겠어? 죽을 때 짊어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내 한평생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내 한평생이 가마득하게 느껴지겠지만은 70, 80 먹은 분들을 한번 물어봐라. 인생은 다 짧다 합니다. 맞지요? 예? 70, 80 먹은 분들에게 물어봐라 말이야. 지나간 과거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그래 이제는 보통 머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가 80 먹었으니까 앞으로 살아봐야 기껏 살아봐야 100살 살 건데 20년인데 이거 한 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뭡니까? 젊은 애들은 아직 내 많은 미래의 시간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길다고 느낍니다. 1년에 느끼는 이 시간의 단위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여기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1년이나 물어보십시오. 1년이 길어 자라 이러면 몰라. 그거 뭐 어떻게 알아? 뭐 자라가지고 재 볼 수 있어. 어떻게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이제 어느 때부터 들어오는가 하면은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자기 주관적인 게 느껴지거든요. 중고등학생을 지나서 대학교 가면 더 빨리 가는 게 조금 느껴집니다. 예? 이건 뭐 취업도 해야지, 결혼도 해야지, 뭐 집도 장만해야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이 시간의 감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을 거리가 생겼거든요. 먹는 데 빠져가지고 이 먹을거리란 얘기는 육체적 먹음이 아니고 정신적 음식입니다. 정신적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러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잘 못 느껴지는데 40대 중반 넘어서게 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빨리 한 달이 빨리 가고 1년이 빨리 간다는 옛날에 느꼈던 이 시간의 느낌하고 달라집니다. 50대 넘어서게 되면 이제 내리막탕입니다. 예? 그냥 쉥하고 달리는 겁니다. 60대는 하룻밤 자고 나면은 1년이 아니고 60대 지나고 나면은 70대, 80대는 아주 나이를 더 먹게 되면은 시간이 사라져갖고 이제는 내일이 오늘이요. 오늘 이제 언제 죽을런지 모르겠구나. 다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패턴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이런 마음의 시간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항상 젊습니다. 늙음이 없어. 싱싱해. 재밌어. 깔깔깔깔. 80, 90 먹고도 죽을 때도 좋습니다. 죽으면 오너라. 깔깔깔깔. 이렇게 시간과 이 동일시되는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매사가 기쁨으로 온다. 복치해무량. 그래서 그 복을 불러 모아서
얻게 돼서 좋다.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희고 응정례 이랬는데 그런 앞에 이유로 해서 그런 연고를 해서 응정례, 응정례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이의를 갖췄다는 거거든요. 응정례, 시고 앞에 그런 걸 내가 서가모니가 가르쳐 주는 내용을 통해서 내 안에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이해해서 이 잘못된 마음에서 떠나는 거 이별입니다. 좋다고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귀중하다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가 싸웠잖아요. 쓸모없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폐갈름이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똑같이 우리는 보게 되면은 공정하게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은 원인은 뭔가 서로가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맛있게 잘 살자 이거야. 쉽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상 이념으로 가는 게 좋은 거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나눴던 중에서 이 근본 일을 보게 되면 기초 일은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입니다. 돈과 성이 이 두 사상을 이루는 밑에 기초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뭡니까? 돈을 네 마음대로 돼 가져도 되고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많이 가져라. 공산주의에서는 뭡니까? 이 재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가 없다.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니 뭡니까? 국가라는 이 조직체에서만 재물을 갖게끔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걸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줄 테니까 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많이 가지고 시장 꾸며서 잘 사는 놈도 없고 또 그렇다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못 사는 놈도 없다. 평등하게 잘 산다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뭡니까? 지 원하는 대로 얘기야. 집을 짓든지 뭐 비행기를 만들든지 자동차를 뭐 멋있게 꾸미고 치장하든지 땅을 많이 가지든지 능력껏 살아라. 우리는 인정해 주마. 무한 경쟁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민주주의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 저기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랄들하고 있네. 돈이 있어야지 인격도 존중받는 겁니다. 돈 없으면 줄 서는 것도 저 옆에 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갖고 저기 한 15년 된 중고차 끌고 최고 호텔 앞에 정문에 들어갈라 해봐요. 이 경비들이 좀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제지하잖아 말이요. 그런데 요즘 나 외제차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은 뭐 몇십억 가는 외제차 쫙 끌고 가보란 말이 똥 강아지가 나와 꼬리 살살살살살 흔들 겁니다. 돈에 노예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성이 뭡니까?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원래 이론은 결혼 제도가 없었다는 거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은 탐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혼 제도로 인해서 여기에 이 관은경 같은 경우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이 결혼 제도입니다. 여기는 기록이 나오지 않았어. 이 결혼 제도가 나의 눈을 가리는 큰 방패막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한국 사회 민주주의 특히 이 뭡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결혼을 현재 이 기독교에서는 결혼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너네들 여자 남자 둘이 좋아한다면 내 앞에 와갖고 인정받아야 돼. 그게 세례라는 거거든요. 결혼식 세례라는 거야. 인정받지 않게 되면 너네 결혼은 가짜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밑을 뒤다봐야 합니다. 그 밑을 뒤다보게 되면 뭔 영향하면은 너네들은 영원한 우리의 수하야, 종이야. 우리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 돼. 그런 이 공개되지 않은 문서화되지 않은 교묘한 도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우리 이제 한국의 절간에서 결혼식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결혼식 한데 절간에서 결혼식 하자. 그러면 저 절간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우린 절간에서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라? 여태까지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지금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이 한국의 결혼 제도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하면 공자의 가르침 속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의 이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의 이 뼈다구 속에는 공자의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녀 간의 이 언행이라든가 어떤 그 안에 뭐 밥 먹는 것부터 지키게 해가지고 뭡니까? 여자는 보기서 밥하고 남자는 앉아있다 먼저 숟가락 들게끔 이런 모습들이 잘 관찰해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혼을 반대하지도 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혼하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성관계는 죄다 아니면 복이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성에 대해서 말했던 게 뭡니까? 다어, 음욕, 상령, 공경, 변덕, 이욕 그냥 그 성욕에 대해서만 일어나는 성욕에 대해서 무한히 일어나는 성욕에 대해서만 동일시되지 말고 관찰하라. 이에 관찰해서 동일시에서 벗어나라. 이렇게만 가르쳐 줬습니다. 남자 여자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공산주의에서는 이 결혼제도가 초창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종족 번식을 하나요? 그럼 좋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야. 예? 여자 남자 좋아 살다가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한평생이 살면서 여자 남자가 살면서 한평생 살다 보면은 24시간 일평생 좋을 수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싫을 때도 있고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럼 헤어지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누가 돌보고 어떻게 키워줘요? 그래서 대안으로 다가서 공동육아, 공동으로 돌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데 인도에는 이런 부족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 성교육, 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론적 교육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미쳤다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쉽게 우리나라 같으면 중고등학생 정도 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 자유롭게 토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이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건 허락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성관계를 막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뭔가 하면 임신이 안 된다. 그 부족 국가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3년 동안 집단생활, 여자 남자가 집단생활을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성관계를 하든 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 아무 문제 없는데 임신과 출산이 불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 든다면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국이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3년이라는 이 동안에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몸과 마음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맞구나 안 맞구나 상상을 깨벗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둘이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가 완전한 이해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미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한번 딱 결혼이라는 거 딱 하게 되면은 죽든 싫든 뭐 어찌든 끝까지 가야 돼. 영원히 가야 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관원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죠.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그 다음에 결혼 제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걸 한국에서는 이 세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여기 졸업식 같은 것도 학교의 졸업식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내용인데 그게 우리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졸업식을 우리 그 이면을 뒤져봐야 합니다. 졸업식을 안 하게 되면 졸업이라는 이 제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네가 먹고 사는데 이득을 못 봐. 과연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업도 내고 거기에 가지고 노예처럼 다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러면은 먹잇감을 더 많이 줍니다. 돈을 더 많이 줍니다. 하나의 어떤 그 직책도 더 좋은 거 줍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지 않았는데 대학교 간 거 만침에 많은 홀로의 어떤 독학, 탐구를 통해서 이거 인정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이 교육 구조를 봐야 합니다.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게 교육 제도입니다. 거기는 서로 간에 이권과 모든 게 거래가 됩니다. 여기 이화대학교 한번 보란 말이요. 요번에
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학교 이익 집단이거든요. 거기가 순수하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대학과 연관되어 있는 이익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권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알게 모르게 문서상으로 적어갖고 우리는 권력과 계획에 우리는 이런 걸 주고받고 한다. 문서로 적어 놓지 않지만 뭡니까?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또 그리고 정부 지원 그 돈을 대주고 정부에서 뭘 하는가 하면 애들 교육 과목을 요걸 넣어. 그렇게 세대를 이렇게 시켜. 이렇게 만들어. 그럼 우리가 부려먹을게. 이런 식입니다. 종교와 권력과의 결탁도 있지만 교육과 권력과의 결탁이 있다는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눈이 열립니다. 그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그 교육기관의 뒤에 이면을 봐라. 권력과 미미한 계약, 보이지 않는 무건의 계약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내서 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선량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망가뜨리는 겁니다. 인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예화시키는 허약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지금 한국의 교육체계다. 잘 관찰해 봐라 말이다. 에? 왜 어떤 게 인간을 노예화시키는가를 여기서 다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교련이라고 있었습니다. 교련 선생 새끼들 대개도 무식한 놈 군인들이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등치가 큽니다. 잘 먹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소참만에 우리 시대의 내 나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대 교련 시간 하고 이럴 때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교련 시간 뺑뺑 돌리고 그건 목총 들고 지랄라 찔려라 박아라 지랄다 생각만. 지금은 그게 정말로 억울한 당했다는 일어나지만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돈도 없는데 교련복 사입을 하고 교복 위에 교련복 사입을 하고 지랄을 하지 않나? 에? 교련복에 앞에 이게 차는 거 뭐래 이게 혁띠 이 뭐 바클 같은 거 닦으라 지랄하고 여 밑에는 이거 일본식이죠. 여 밑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에? 밑에 거 뭐라 하나요? 그거 차라 그러죠. 신발도 또 뭐 이 운동화 신으라 지랄하지. 고무신 좀 신은 돈 없어. 고무신 신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에? 운동화 신으라 지랄하지요. 이렇게 우리를 길들이고 노예화, 쫄병처럼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찰해야지만 나를 보는 눈이 어떤 티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이 교육제도 많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눈의 티라 이겁니다. 닦아내야 하거든요. 종교 역시 똑같습니다. 종교도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 요 집단 이익을 위해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 보란 말입니다. 예? 나는 내가 이 부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나는 말할 수 있어. 비난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라든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내가 불자이기 때문에 난 부처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란 말인데 떠나갈 필요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어. 나는 이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의 길을 누가 인정을 하든 욕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이 길이야.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질 수가 없어. 내 안에는 그런 게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됐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자정을 스스로 정화시키자 이겁니다. 스스로 정화시키는 거 우선 종원정법을 똑바로 보자. 종원정법에다 뭐를 넣어놨는가? 에? 종원정법의 내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종원정법 우리나라도 헌법은 그 정도면 잘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안 해서 지랄이지. 우리 이 불교도 종원정법대로 제대로 하게 되면 맑아진다 이겁니다. 종원정법에 우리 절을 짓고 대가리를 깎고 목탁을 치고 승복을 입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49제 많이 지내고 아니면 천도제 많이 지내고 절을 크게 접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절정이 아니잖아 말이야. 나는 무엇인가를 명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탐구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을 짓고 대가리를 깎고 목탁을 친다고 적어놨잖아 말이요. 그럼 거기 충실해야지. 그런데 법도다 예의다
이 쓸모없는 걸 갖고 다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자정을 해야 한다. 불교가 맑아지게 되면은 세상은 맑아진다. 그러니까 이 돈과 성 이것도 재물이 우리 그러니까 뭡니까? 금강경 제8부를 봐라 말이다. 이 돈이 재물이 어떻다는 걸 금강경 8부분에 의법출생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 성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앞서 갔던 이 사기꾼들이 거기다가 많은 폭탄을 심어놨습니다. 어느 부분을 잘못 건지게 되면 폭발하게끔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고통과 서가모니가 가르쳐주는 내용을 성취하려면 이해를 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숨기고 감춰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홀락받고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앞서 왔던 이 지식의 얘가 감추고 속이고 여자 남자 둘이 앉아 있으면은 기율에 벗어나는 김이다. 지랄들 하고 있네. 여자 남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서 여자도 사람이요 남자도 사람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문수보살하고 문수보살을 봐라 말이야. 그리고 달마대사의 스승이 여자였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친밀함이 있어야 하거든요. 친밀한 사랑이 없게 되면 스승의 걸 전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 남자가 달마대사하고 달마대사를 가르쳤던 그 위에 스승을 여성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애정의 관계를 우리가 삼류의 보통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그런 애정의 관계를 볼 수 있었겠나 말입니다. 달마대사와 달마를 가리켰던 그 여자 이거는 정말로 표본입니다. 여자 남자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인생을 가야 할까 표본은 거울이야. 그런 곳에는 많은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달마대사만 다랑 드러나고 그 달마대사를 가리킨 여자는 사라졌잖아요. 예? 프라기아기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런 부분 여기는 관원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어마어마한 독들이 들어있다. 국가 권력기관들 국가의 권력이라는 건 우리는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복치해무랑 이 어떤 맑은 눈으로 잘 살펴서 있는 그대를 보고 벗어난다는 게 관세음이라는 거. 소식 정보 올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보라 이겁니다. 희고 응정례 이런데 여기 응정례 앞에 있는 그런 관찰한 결과로서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그 복을 얻고 나서 여기 이제 끝나는 부분이야. 희고 응정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무진의 보살과 서가모니의 대화의 종점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희고 응정례가. 그런 연골을 해서 예의를 갖췄다 이랬는데 그 예의를 갖췄는데 어떤 예의를 어떻게 갖췄는가 하면은 여기 응자는 응당 응인데 감응 응이라고 하거든요. 몸속에 작은 새가 펄펄 날아가는 그런 마음과 같이 안에서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당 응 마땅 응 이런 응정 요 정자가 뭔가 하면 지독정이라거든요. 지독이 뭡니까? 예? 지틀이지 뭘 그래요? 지틀 가지고 지독이라 합니다. 옛날에 맞잖아요. 쥐새끼 잡는 단지를 갖고 지독이라 했어. 쥐새끼를 잡는 겁니다. 지가 뭐 도망 못 가게 비유입니다.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요게 이 지독정이라는 게 요거 뭡니까? 머리혈입니다. 머리혈이 어디라 그래서요? 두 미간 사이 피부 살 뼈를 지나 안쪽이라는 얘기죠. 요거는 모정입니다. 여기다 확 못 박았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다 심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옥편을 열어보십시오. 이 옥편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 쥐독정 해놓고 쥐독정 해놓고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이마전자를 써놨습니다. 이마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마전자거든요. 맞죠? 우리가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할 때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그죠?
이마전이라 하지만은 또 뭡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이마전이라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미칠전. 이마라는 건 미쳐 있습니다. 예? 이마라는 건, 이 이마속이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쓸모없는 많은 마음들이 오가는 거는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 안 미쳤다 정의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우리는 이게 쉽게 사입이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사입이 종교 아니면 정통 종교라고 나누는데 그 잣대가 뭐야? 누구도 여태까지 사입이 종교와 올바른 종교라고 이 잣대를 정의해 놓지 못했다. 내가 원하시면 정의해 준다 이러면은 무심무화를 기준으로 삼아가면은 그거는 올바른 깨달음의 정통입니다. 무심무화가 아닌 어떤 사상과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건 전부 다 사입입니다. 인구가 많고 그게 추종하는 자가 많고 역사가 오래됐다 해가지고 그건 정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이비 집단입니다. 로마 교황청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은 최고의 사이비 집단이다. 증거는 수많은 여자를 불태워준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로마 교황청 기까리밖에 없어. 거기 사이비 아니고 뭐가 더 사이비야? 예? 차라리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했다면 모르는데 이건 전쟁도 아니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아름다운 생기 넘치는 이 활력 넘쳤던 우리의 엄마들, 앞서간 우리의 엄마들이야. 앞서갔던 우리의 엄마들 어떻게 죽였나? 봐라 말이야. 이게 사이비 집단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종교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새끼들이야. 가장 근본적인 사이비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라는 거는 종교 전쟁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어디 공격하거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가 뭐예요? 무심무화거든요. 무심무화를 중심에 놓고 가는 거는 정통적인 올바른 종교고 그 이외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추정하게 만들게 되고 집단을 만들게 되면 전부 다 사입이다. 그럼 여기에 기독교 같은 거 말란 말이야. 뭡니까? 하나님 믿으라 지랄을 하잖아. 우리 여기서는 부처님 믿으라는 강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네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마음의 종류들을 관찰해서 동일에서 벗어나서 무심무화가 되라.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어디 날 믿으라는 게 어디 있어? 나를 따라라, 나를 추종하라. 심지어 나를 죽이라 말까지. 수산 대사 봐라. 뭐라 그랬어요? 약견논불 무심석을 했거든요. 부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네가 방을 오르게 가지고 가라는 거야. 이게 올바른 종교입니다. 그리고 신을 끌어들이는 놈들, 예? 여기 신을 끌어들여서 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전부 다 사입입니다. 거기에 추정하는 인간이 많든 무속이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다 사입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관찰해서 나 안에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이 중점으로 가는 것은 가장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입이와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미친과 안 미친 걸 나누는 것은 무심무화를 기준으로 해서 무심무화를 벗어나 있는 것은 미친 상태고 무심무화는 가장 올바른 정상이다. 이게 인류에서도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정리하면서도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석가모니 자체는 무심무화로 존재합니다.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불교가 아니야. 나는 무엇인가를 보아서 무심무화를 해서 무심무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정상이고 그 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미쳐있다. 회장이든 사장이든 교육자든 박사든 모든 사람은 미쳐있습니다. 과학자도 미쳐있고 의학자도 의사들도 미쳐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도 미쳐있습니다. 장사꾼들도 미쳐있습니다. 가장 미치지 않은 사람은 나 안에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에 동일시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미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무진의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지금 이 관원경에서 많은 이 대화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나고 마지막 행동이거든요. 마지막 행동으로서 시고응정례했거든요. 이 정자가 지독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꼭대기 정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높다는 겁니다. 예?
가장 높은 정상이라 할 때 요 정자 쓰거든요. 우리가 산꼭대기가 정상이라 하잖아요. 정상이 올랐다 하잖아요. 요 정자 씁니다. 최고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꼭대기 정.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이치를 깨달았다 하는 의미가 이 정자입니다. 예? 그래서 정내 최고 높은 머릿속에 이 속에서 최고 높은 예의를 갖췄다. 그리고 이 예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뭡니까? 고기.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데 이건 뭡니까? 고기를 갖다 바치는 거야. 우리가 저기 뭡니까? 축제할 때, 제사할 때, 예? 제자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예를 들면 제례가 되죠. 그죠? 스승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을 바쳤다. 머릿속에서. 예? 그게 정리거든요. 그러면은 스승, 석가모니에게 최고의 예의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고기를 바치는 게 뭡니까? 무신무화입니다. 스승에게 최고의, 석가모니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내 스스로를 보아서 무신과 무화라는 현상을 통달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바치는 게 스승 석가모니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에게 바치는 게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많은 재물이라 돈이라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스승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스스로가 무신무화가 되는 겁니다. 무신무화가 되게 되면은 스승에게 최고의 이 재물을 바친 거야. 스스로가 주인 된 겁니다. 무신무화라는 얘기는 하나의 부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시고응정리라는 건 최고의 얘기에서 예를 갖췄다는 것은 무신무화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관음경은 여기서 끝나는데 이 석가모니하고 무진의 보살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끝난 상태에서 최고의 예를 갖췄습니다. 무신무화가 된 상태에서 그때에 지지보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지보살이라고는 이 인도 산스크트는 뭐라고 하는지 관찰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3자가 툭 튀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진의 보살 말고 제3자 지지보살이라는 이 다른 어떤 부처님 제자가 옆에다 턱 튀어나가지고 즉종자기 앉아있던 자리에서 떡 일어나갖고 부처님 앞에서 일어서 갖고는 전백 불언했거든요. 부처님 앞에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제3자라는 이 지지보살이라는 게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여기 그리고 즉종자기라 했을 때 좌자를 똑바로 보게 되면 이게 뭐 안절좌자잖아요. 요걸 기록을 그대로 본다 하면은 이건 실외에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외. 그러니까 요거는 자리자인데 실내에서 앉았다는 의미고요. 요거는 뭡니까? 안절자는 실외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즉종좌기 했잖아요. 그죠? 금강경에서는 좌기가 이 좌자를 요 좌자를 이런 좌기를 요거 씁니다. 금강경에서는 여기에서는 요 좌자 썼잖아요. 실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화 삼부경이 설해졌을 때는 어느 날은 4만 명이 모였고 어느 날은 8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1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이 벌떼처럼 새처럼 우릉우릉 왔다 갔다 이런 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지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즉종자기 앉아있는 일어나갖고 부처님 앞에 전백이라는 얘기는 부처님 앞에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세존 인간이 생각하는 중에서 최고 중요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주는 스승님이라는 의미, 이 세존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존님, 야귀중생, 어떤 사람이 문시,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문시, 관세음보살품 앞에서 그러니까 무진의 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랬던 이걸 들은 사람은 이 내용을 들은 사람은 관세음보살 보문 품 이랬는데 여기 품자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품자가 품수품이라 하잖아요.
품이라는 얘기는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품 이랬을 때는 이 앞에서 무진의 보살과 석가모니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의 전체적 내용이라는 게 이 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품 자제지업이라 스스로가 자제지업이라는 건 스스로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업으로 산다 하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업으로 산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제지업이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무진의 보살과 석가모니가 나눴던 내용을 업으로 삼는다. 자제지업. 스스로 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중요하구나. 나는 저걸 위해서만 살아야겠구나. 자제지업입니다, 그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문시연, 이 보자는 넓을 보자죠. 넓은 문이 나타났다. 당장이 나타났다. 넓을 보문시연, 넓을 보자입니다.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문, 이 문자는 문문자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문이라는 거야. 질문을 했거나 들은 게 아닙니다. 이 문자는 보문시, 나타날 시, 현, 나타날 현, 문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내면으로 의식을 바꿔 나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의미고, 신통력자, 문이 열리게 되면 신과 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과 같이 된다. 신통력자, 당지시인. 당연히 이 사람은 공덕불소라. 공덕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덕이 작지 않다는 얘기는 나를 보는 힘이 강하다. 나를 올바르게 보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불설시 보문품. 부처님이 이렇게 보문품을, 여기 설자는 베풀설자입니다. 말설자가 아닙니다. 이 보문품을 이렇게 베풀고 난 뒤에 이 앞 무진의 보살과 석가모니가 대화를 통해서 이 보문품이라는 걸 다 이렇게 설명한 이 전체 내용을 이것이 중중 무리 중에 84,000 중생, 여기 84,000 중생이라는 거의 모인 인원의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 84,000 중생이 모두가 어떻게 됐다 하는가 하면은 개발 무등등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나는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이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몸과 마음께 신게 됐다. 요게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마지막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십시오. 개발 무등등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금강경에서는 뭘 했습니까? 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했고요. 무등등이라는 얘기는 개발했고 모두가라는 얘기예요. 무등등이라는 얘기는 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림이라는 것, 등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 몸과 마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인가의 탐구가 시작돼서 탐구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 하는 게 이 금강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84,000, 8만 대자경경이라든가 이 모든 기록의 최종 목적지를 뭐라 그랬어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의 목적, 왜 사는가? 우리 보살은 왜 살아요? 네? 왜 살아요? 잘 살기 위해 살아요? 들장 오래 살라고요? 웃음으로 떼어넘기를 하지 마세요.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안 한다는 거는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사는 이유는 본인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는 무엇인가 아는 겁니다. 내 이 탄생과 생로병사, 사후, 또 그리고 윤회하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들려줄게요. 우리는 후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데 후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후세가 내기 때문에, 내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식과 내 손녀와 내 딸을 위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손녀가 내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거든요. 예? 윤회를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탐구했던 민족이 티베트라는 민족인데
그래서 이 TBS의 기록물 바르도 테달 죽음에 대한 인간이 죽음과 환생, 윤회의 이 부분에서 깊은 탐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론적 체계와 실질적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중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에서 중이 절에 오는 자기에게 어떤 수행을 가르침을 받기 온 여자 보고 뭘 했는가 하면은 내가 아무래도 네 아들로 태어날 것 같아. 네 새끼로 태어날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내가 죽고 나갖고 윤회를 한다면 언제 막연하게 몇백 년이 되려는지 아니면 몇천 년이 되려는지 몇만 년 후에 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9일이라는 이 중근기 49일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어떤 여자의 자궁으로 빨려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적 차이 간격은 가지지만은 49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럼 봐봐요. 내가 오늘 오늘 여기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49일 후에는 어떤 자궁으로 빨려 태어난다는 뭡니까? 49일이면 뭐예요? 한 달 하고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한 달 반? 49일이면 한 달 반입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한 달 반이나 얘기합시다. 내가 죽고 나서 한 달 반이면은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 반에 여자의 자궁이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우리 임신 기간이 얼마야? 몇 달이에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몇 달 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10달에다가 2개월 하면은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게 되면은 엄마 죽게 되면은 내일 이맘때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론상 계산하면 그걸 나오잖아. 49일이 2개월이라면서 60일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일 동안은 둘이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360일 안에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300년, 요 자리까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숫자적 개념으로. 그래갖고 이 절에는 TBS 그 중이 뭐는 가면 절에 오는 그 여자 보고 내가 네 아들로 태어나겠다. 안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던 여러 가지 증거, 증명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라. 나의 극락을 위해서 사후 세계, 내 생을 위해서 이 현생을 가꾸라. 지금 미지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미지의 인간들이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나이다. 각자다. 우리는 아마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미래에 태어나는 후손이 본인이 환생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현존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새끼가 되는 거야. 몸은 바뀌고 얼굴 형체는 바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몸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 말할? 이거는 영혼이라 말해도 안 되고 관찰자라 말해도 안 됩니다.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무엇이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 지구를 파괴시키는 것은 곧 자살행위다. 지구를 오염시키지 말라. 지구를 오염시키는 중에서 가장 오염의 근원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첫째 기독교다. 없는 신을 갖고 하나님에 매달리기 걔는 오염임이거든요. 우리 뭡니까? 여기 관원 경기도 나왔지만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놈의 힌두교, 나는 힌두교 신자인데 그때 바그바드 기타를 거기 좀 봤는데 보게 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드러나는지. 예? 한 나무에도 신들이 종류가 잎사귀신, 가지신, 줄기신, 뿌리신 이런 전부 다 신으로 해결되는 거야. 예? 그리고 오래된 신, 고목신이 있고요. 금방 이렇게 싹 튀운 것도 신이야. 이게 전부 다 신이라는 거야. 얼마나 우리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사상 속에 이 바이러스 속에 감염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거든요. 차라리 몸에 바이러스가 세균이 감염돼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나면 되는데 이 무엇에 의한 무엇 속에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큰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이 사상이 최고의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다. 기독교,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힌두교도 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뒤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남아있는 동안은 권력과 명예와 이 전쟁과 모든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무신무화는 모든 게 소멸이거든요. 전쟁이 필요가 없어. 내 자신과 우리는 전쟁하게 되면은 집단적으로 뭐 무기가 싸우는 것도 전쟁이지만 자신과도 싸우거든요. 갈등합니다. 자기 속에 있어서 자기를 나눠 가지고 오늘은 요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갈등,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게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부부 간에도 전쟁합니다. 가족 간에도 전쟁합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소그룹도 전쟁하잖아요. 예? 학교끼리도 전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총칼로 싸우지 않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서울대학교 올해 몇 명 갔대, 지랄더라고. 우리 이만큼 망가뜨렸대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우리 학교 출신들이 어디가 뭐 한대 자랑, 전쟁입니다. 그게. 예? 또 국가 간에도 일본 놈의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조선 잡아먹을까 하고 이게 잔머리 굴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최고로 해가지고 많은 걸 해가지고 배를 뚱뚱히 해가지고 지랄을 할까. 이게 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모든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게 너를 자신 안에서 전쟁을 없애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물리쳐라. 이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과의 전쟁이 사라진다. 자신과의 전쟁이 사라지면 인간관계의 전쟁이 사라진다. 다툼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최대로 맑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신무화다. 자신과의 전쟁에서 벗어나라. 타인과의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자신과 스스로의 전쟁, 두 개로 나눠갖고 선과 악이다, 잘했다, 못했다, 사죄합니다, 용서하세요, 죄와 벌, 복과 덕,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하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자신과의 전쟁이거든요. 자신과의 전쟁에 이기게 되면 모든 걸 놓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포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놓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중요하면서 이해한다 되면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경험은 어떻더라고, 그 느낌은 말할 수가 없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기쁨이라는 말도 오염되어 있거든. 사실은요, 우리 한글의 단어 중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마저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기쁨인지 우리는 몰라. 오늘 여기 이제 관음경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저에게 1시간 전체적으로 훑을 겁니다. 이 관음경의 전체적 처음의 시작과 끝이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가, 부분 보게 되면은 그렇거든요. 이 전체를 묶어서 1시간 동안 제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가 다시 한번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여기 이 문자 적어놓은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해서 개발무등등 안욕따라 삼막사부니까 읽었지만은 아직 오늘 끝난 거 아니고 저에게 이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한번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개인을 탐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도록 하고요. 아침에는 마치도록 하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은 이 관음경에 들어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관찰해서 오해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게 나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나무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무